내 인생이 전쟁터와 같을 때, 내 인생이 전쟁터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이 진짜 그렇다라고 동의할 때가 많습니다. 실감나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 이 자체가 전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담 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예.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전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입시 전쟁이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일본 땅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줬던 것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입시 전쟁이 있고 청년들에게는 취업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가면 승진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군인들에게는 진급 전쟁이 있어요. 진급 전쟁. 자, 연인들에게는 사랑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불의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질병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전쟁을 하고 이웃들과도 사소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 굉장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 내에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서 기사로 신문에 실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살과도 전쟁을 해요. 살과도 전쟁. 저도 예외가 아니야. 매일같이 몸무게를 재면서 살과 전쟁을 합니다. 술, 담배와 전쟁하고 잠과도 전쟁하고 시간하고도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속도의 전쟁까지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다양한 적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 인생이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인생이 전쟁터 같을까? 인생이 전쟁터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대답하지 않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살았어요. 죽고 죽이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죄성이 찾아오면서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온 생태계가 전 우주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타락했는데 왜 우주가 타락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죄가 이 땅에 생기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전쟁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바로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살인사건이 나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수많은 전쟁 배후에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귀는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전쟁을 계속 일으킵니다. 자, 그러니 인생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평화를 주시러 온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내시러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단순히 전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쟁 뒤에 있는 마귀와의 전쟁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 또 내 삶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휴전이 돼 있지 않다. 내 인생은 전시 상황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전쟁터에 보면 당장 그 싸움에서 져도 패해도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과의 전쟁이에요. 오늘 내가 다이어트 실패했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굳이 실패해도 사는데 큰 어려움은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큰 어려움을 주는 전쟁이 찾아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패하면 인생 자체가 막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 손 한번 드십시오. 그러면 아마 모두가 저요 하고 들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나 큰 어려움 한두 개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 기필코 이겨야만 되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처럼 환난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다윗 왕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다윗이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한 나라가 전시 속으로,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좀 더 보면 갑작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때라고 돼 있어요. 평범한 고난이 아니고 비상사태, 비상사태의 어떤 고난과 위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환난이 내 안에 예고 없이 들이닥칠 때에, 내 인생이 전쟁터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 20편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큰 전쟁터 안에 있을 때에 꼭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자, 내 인생이 전쟁터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 법칙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패는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전쟁을 이기도록 기원하는 시. 자, 왕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 바로 직전에 이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노래 불렀던 시,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원하는 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부류 중에 이런 시를 갖다가 출정시라고 부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을 돌리면서 간구했던 시, 출정시.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지도로 완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다 정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해 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전쟁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벌인 정복 전쟁과는 비교 불가의 정말 중대한 결전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전쟁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다가 다윗이 가장 어려워했던 전쟁, 암몬과 아람과의 일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서 지도에 보면 당시 암몬과 아람의 땅덩어리를 보면 기가 질려요. 위아래로 있어, 위아래로 아람과 암몬,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다윗과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겠어요. 다윗이 큰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정말 자기 일생에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 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준 거예요. 왕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백성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간절히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시편 20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있지만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애끓는 기도였겠어요. 우리 다윗 왕이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시 속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암몬과 아랍 연합군은요,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대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모아서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군대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윗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상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출정 전에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자,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어느 나라 왕이 전쟁 나가는데 백성들에게 안수 기도 받고 나가냐고. 다윗 왕이 예배 드리고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이스라엘 대표들이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고 안수 기도하는 장면. 저는 중세 그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해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 바로 직전까지 일어나는 일이 너무 드라마틱해요. 막 군사들에게 막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왕이 앞에서 막 연설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다지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그 보기가 좋아서 저는 그런 영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자, 다윗이 백성들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표현이 왜 등장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야곱은 한 개인 야곱이라기보다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처절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곱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거의 개성을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속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그런 야복기도, 야복강의 기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지 그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 않고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씨름. 야곱이 씨름하더라. 씨름.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절박함은 그 당시 야곱의 절박함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우리의 기도가요, 절박함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하다가 졸고 딴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길어지지 않고 강도가 없냐면 아직 덜 절박해서 그래. 절박하면 이런 야곱의 기도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자,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뭡니까? 그냥 그분의 종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한국은 목숨 걸 때가 참 많아. 예배에 목숨도 걸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목숨 걸어야 되고, 지금 다윗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거예요. 이제 온몸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가는 거죠.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자, 이 전쟁에 나가는 것, 자, 이것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받은 소명이다, 내 소명이다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자, 하나님이 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고 끝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이 전쟁에서 암몬을 지원했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거듭 패하면서 두 번 다시 암몬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큰 코 다쳤고, 암몬은 이때 패망해서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강렬한 전쟁이 승리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에요. 적군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양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가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시편 20편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지휘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되는가?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의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이 전쟁을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답을 받고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나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자,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본당을 한번 쭉 다니다 보면 곳곳에 방석하고 덮는 모포, 담요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나. 아, 이분이 기도하는 자리구나.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메리 여왕은 구교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신교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급기야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메리예요. 블러드 메리, 피 묻은 메리.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존 낙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에서 보면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여요. 날마다 그 궁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죽어갑니다. 임종 직전에 메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야,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언을 피의 메리가 남긴 거예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구나.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결국 존 낙스 덕분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그렇게 태동하게 됩니다. 후에 영국이
강력한 개신교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이 존 낙스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승패를 결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인생이 전쟁터 같다면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말렸어요. 새벽에 6시에 왜 교회 가서 기도하냐고. 추운데 거실에서 기도하지. 어차피 지금 영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교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왜 6시 가서 기도하냐고. 왜 그러냐면 기도 자리 때문에 그래요. 거기 앉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의 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설교 쓸래도 안 써지는데 목양실 와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 위에 손가락만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써지기 시작해요. 신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를 선택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고 승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떤 승리?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진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고 십자가를 견뎠다는 거예요. 자,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로 어디서 기도합니까?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자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람산이라고 하는 기도소가 딱 있었잖아요. 아침에 밤에 툭 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고 내 인생의 전쟁터를 평화의 터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전쟁터 같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싸워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며 라고 나옵니다. 아니, 전쟁은 어디서 합니까? 전쟁터에 사는데 하나님이 성소에서 붙들어 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봅니다. 성소는요,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장막입니다. 그때만 해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텐트 속에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장막을 다윗이 시온산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서 시온산에 세운 장막에 안치했어요. 자,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 예루살렘을 뜻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시온, 성소 이런 단어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때까지요, 전쟁에 안 나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 자, 언약궤는 이스라엘 승리의 원동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쫙 하고 물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갔던 것을 봅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로 상징적으로 주신 하나의 그 상징물입니다. 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소에서
시온산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한 적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언제 그랬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어요.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싸울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패하고 많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왜 자꾸 전쟁에 지는 거야? 아,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언약궤를 들러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이제 이길 수 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요, 블레셋 군대에 뺏겨요. 이스라엘이 받았을 충격은요, 가히 짐작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빼앗긴 언약궤가요, 블레셋 땅을 돌아다닙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이 심판이 돼버려요. 전염병이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름시름 죽어가요. 그들이 무서워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자, 어찌된 일이냐?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던 이 언약궤가 어떻게 블레셋 땅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언약궤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자,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요,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장신구를 지니고 십자가 마크를 표시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결혼할 때는 그 교회 가서 십자가 밑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잔혹한 처형 방법에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1세기에 십자가를 딱 메고 나타나면요, 타임머신 타고 사람들이 다 혐오할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인가? 당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전쟁에 같이 나가시기로 결정하시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봤어요. 승패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기도는요, 긴 기도, 짧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100% 응답이거든요. 자,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자, 그가 매주 평균 15번 설교를 했어요. 전 5번 정도 준비하는 것도 낑낑매는데 15번 설교를 8,000km 되는 전도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빈민구제 수산장 설치해서 빈민구제뿐만 아니라 온갖 사업을 벌리고 많은 책들을 남긴 분이 요한 웨슬레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사흘 동안 자기가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포악한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기도 소리를 듣다가 존 웨슬리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평소에 악감정이 있던 이 남자가 잘됐다, 저 감리교 목사 이 기회에 단단히 손 좀 봐주자 해가지고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 웨슬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던진 벽돌이 웨슬리를 살짝 비껴서 날아갑니다. 그러자 웨슬리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는 않고 크게 기뻐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상이었네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웨슬리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늘 핍박받아야 정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뭔가 흔들려 있으면 핍박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요한 웨슬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여호사밧도 비슷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침공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땅덩어리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스라엘 밑에 살면서 이들이 뭉쳐서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용병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근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이 음성을 듣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미 전쟁은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거의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승전 기념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노래하는 자들을 선정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보다 앞에 세워요.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고개 한 개를 넘어가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결과가 뭐예요? 도착해 보니까 다 시체만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미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수없는 적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서 싸우기도 전에 주저앉았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니까 찬양하고 전쟁터로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이 확신 우리에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전쟁터와 같다.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최상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실 거다.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힘을 얻고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쟁터 같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의 현인이었고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에게 당시에 엄청난 거부였던 아지미테가 찾아와서 자기의 넓은 소유의 땅덩어리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자랑을 듣던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세계 지도를 딱 가지고 왔어요. 쫙 펼쳐놓고 당신이 자랑하는 땅이 여기에 얼마큼 있냐 표시 좀 해봐라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아지미테가 제 토지가 아무리 크고 넓어도 세계 지도에서 찾을 정도는 못 됩니다. 이러면서 얼굴을 붉혀요. 소크라테스가 말해요. 그런가? 아니 세계 지도 일부도 못 된다면 크다고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원해요. 자, 인간적인 소유와 명예를 은근히 자랑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대요. 자, 이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입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것이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는 암몬 아람 연합군의 병거와 마병은요 강력했다는 거예요. 최강의 전투력을 믿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의 군대는요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거 만드는 순간 그거 의지하니까 병마와 마병 두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 좀 있었어요. 다윗 때는 없었어요. 그냥 보병이야. 자, 보병과 지금 병거와 마병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출정해야 돼. 자, 출정하기 전에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암몬이 자기 혼자 힘으로 다윗과 싸우려니까 군사력이 좀 만만치 않았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끌어들일 정도였어요.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뛰어난 병거 부대와 기병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연합군과 싸우려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숫자와 무기 체계를 보면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면 엄청난 수의 군대를 딱 보여주던지, 중세나 고대 전쟁을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쫙 일자로 쫙 진열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탁 다가가면서 창과 방패 쫙 멋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뭔가 좀 뭘 보여주던지 그래야지,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던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나오는데요 찬송가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확신에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나와. 뭐라고 찬양하냐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두 사람이 내기를 한다면 암몬 아람 연합군 쪽에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쪽에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한 무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무기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 자,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바로 왕이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 자,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기가 막히게 주석을 했어요.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은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I am, 나는 이다. 영어로 생각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나는 이다.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am이다, 이다. 그러니까 I am. 자,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I am 다음에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우리 앞에 그대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것을 주석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목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반석과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위로,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이름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해석인지 몰라요. 참 좋았어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와 부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 안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깨달은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무릎 꿇게 하시리라. 막 이러면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면서 나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그런 분이셨네.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셔. 우리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늘 긍휼하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깨달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부르게 됩니다. 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은 살리시고 어린 양이 이삭 대신 죽게끔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벌써 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계셨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네. 자기 인생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인생 구호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 자, 이러고 다닌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예비하신다. 자, 그렇게 그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복강에서 응답하셨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성경 공부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진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험을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의 불같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꽃 같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프라이드, 프레이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의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앞선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기력한 방법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다르잖아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생 전쟁을 날마다 승리로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나간 거예요. 그들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기세에 시간이 되니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질려서 겁먹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승리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꼭 승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갈급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됐잖아요. 자, 우리의 승리가 내 가정의 승리가 되고 이웃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승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SNS로 기도 제목 보내라 했더니 보내질 않아. 기도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나 봐. 능력자야 진짜.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나 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새해 제가 기도 제목 보내려니까 한 30명 보냈어. 교인은 한 100명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지 뭘 믿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슉슉슉 넘기다 보니까 금방 끝나. 자,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승리의 응답이 있는지 모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 망하거나 패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하늘이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리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인생의 전쟁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의 함성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전쟁터 같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쟁의 상황을 알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고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르짖고 자랑하며 다시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승패를 결정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승리를 보증수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느끼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이기는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